할렐루야. 계속 늦더위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말이죠. 계속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한 중순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육신이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7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떤 이제 기준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해요. 7장이 이제 이 6번 나팔 부는 심판이 6번째까지 있는, 그게 10장까지 있잖아요. 11장 말씀 전까지 있는데, 그 6번째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사이에 이제 이 11장, 12장, 13장, 14장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우리가 세상 역사의 어떤 모습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마지막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11장, 12장, 13장, 14장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의 말씀은 전반적인 이제 서두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의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기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분명히 경제가 발전된다고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불안이 왜 이렇게 거듭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성전을 청량하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그러시고, 성전 바깥들부터는 이제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양이 목자의 돌봄과 관심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양은 절대로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의 돌봄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이름까지도 부르시다. 구약시대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하갈 또는 1260일 이렇게 이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7년을 12달로 곱하면 84달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42달이잖아요. 또 1년을 12달을 30일로 곱하면 그 날수가 이제 2520일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반으로 나누면 1260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한 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텀인 거죠, 기간. 그리고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어떤 그 한 텀이라고 보면, 그 절반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2달 또 1260일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말씀이 무한정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말씀이 무한정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을 닫을 때까지 말씀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한정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는 자들을 먼저 하늘에 불러가십니다. 먼저 그들을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우리가 11장 7절의 첫 말씀이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끝이 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가둬놓은, 임시로 가둬놓은 영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깊이가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이제 감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올,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죄인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사단의 어떤 종들, 사단이 부리고 있는 어떤 종들을 이제 일으켜냅니다. 그들을 이제,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거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무서운 짐승의 형상으로 나오는 이런 존재들이, 용, 무슨 뭐 곰, 무슨 사자, 무슨 표범, 이런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으로 나오는 존재들이 이 악한 영들을 형상화시킨, 비유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런 악한 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형체를 띤 이런 영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영들을 이제 세상에 환난을 가져오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을 형상화시킨, 인간이 볼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무서운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 두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이런 짐승의 모양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짓밟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망한 것처럼, 성도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가 일종의 독재자죠. 시진핑이라는 이 지도자가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능, 지금 시진핑이 중국 1인 황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종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이 종교 자유의 국가예요. 삼자교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불교도 있고. 근데 이 기독교가 유달리 이제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의 권능에 저항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중국 현지교회, 삼자교회,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준 교회라 할지라도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아동들은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한 5, 6년 전입니다. 한 5, 6년 전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지금도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교회에는 합법적인 교회라도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없어요.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학교에서 공산당의 주입 교육을 받고 시진핑이나 공산당의 어떤 정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세뇌 비슷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거기에 뭐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말씀 들으더라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믿음의 교회의 장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이 악한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선지자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 교회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이기고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이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안의 세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그 정책에 중국의 교회가 중국의 성도들 중국의 목회자들이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 그런 위협인 거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책, 중국 공산당의 어떤 가르침, 공산당의 가르침 뭡니까? 유물주의예요. 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인해요. 영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유물주의, 모든 것을 물질을 근거로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의 하나님, 영이 있는 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영적인 전쟁,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느냐, 여기에 이기느냐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고 세상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신앙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 활락, 쾌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진실함과 순수함과 성결함, 이것들은 굉장히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교회 안에 쾌락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를 운영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갈등했던 게 교회 학교, 주일학교 운영을 아이들에게 맞춰서 재밌게 해야 되느냐. 재밌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어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말씀 전에 아이들의 주목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마술쇼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술쇼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게 굉장히 한때 유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재미적인 세상적인 오락적인 것을 도입해주고 또 마술쇼 같은 걸 해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말씀을 재미있게 하고 우스갯소리를 막 좀 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막 울리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참 은혜 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고 그건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갑자기 막 우리를 웃기는 이야기 나오고 또 좀 뒤에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팍 쏟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뺏어가는 이런 어떤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태하고 게을르고 또 뭔가 우리가 세상의 활락과 쾌락과 재미에 빠져있던 우리 영을 반짝 깨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영이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세상의 활락과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유흥과 오락거리에 우리의 영이 빠져있는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요즘의 교육 방식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채찍으로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활락, 재미, 쾌락, 엄난의 문화, 또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권세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이 진리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또 중국이 지금 그와 같이 중국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의 어떤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더라. 이게 본질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그들의 시체는 누굽니까? 이제 이 악한 짐승이, 또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곳이잖아요. 사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돔이라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한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모든 우상을 심판하신 곳이잖아요. 우상의 숭배가 극심하고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과 애굽,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해골이라는 곳이죠. 죽은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성적인 타락과 쾌락으로 인해서 온갖 죄악에 범람하고 있는 소돔 같은 곳, 그리고 애굽 같은 곳입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결국 신실한 주의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곳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정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왜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썩어가게 둡니까? 일종의 자기들의 성전의 상징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럽에 아직 뭐 교회가 문을 닫은 곳은 없지만 미국의 어느 한 교회는 100년이 넘은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없고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건물을 해체하지는 못하고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내부 수리해서 아주 뭐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지금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중세 시대에 크게 지었던 건물들이 일종의 관광지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 이제 제가 독일에 또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쪽에 다녀오면서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런 뭐 큰 어떤 성당들, 중세 시대 지었던 교회들을 들어가 보니까 다 입장료를 관광 그 입장료를 다 받더라고요. 교회가 아닌 거죠.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은 이제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가 그동안 활동하던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교회가 이렇게 망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악한 영들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묻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야 너희들이 뭐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죽었겠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9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 축제를 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하고 또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 무리들, 교회, 성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자는 없어. 우리를 더 귀찮게 할 사람은 없어. 우리에게 더 이상 뭐 잘했니 못했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라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놀자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축제죠. 세상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축제를 보면 세상의 축제의 어떤 중심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난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가 한 곳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잘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강남에 가면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있던 나이트 클럽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클럽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그 안에 아주 뭐 젊은이들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거기에 뭐 어떤 음악, 춤, 또 뭐 술, 쾌락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서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돈 있다고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입장하려면 뭔가 그 입장에 그 클럽에 맞는 어떤 자격, 뭐 외모라든지 여성은 외모를 따지고 남자는 아주 뭐 외모 플러스 돈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입장을 시켜서 자기들만의 어떤 아주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뭡니까? 각종 부패와 음란과 또 아주 악한 그 쾌락의 온상지잖아요. 버닝썬이라고 하는 한 5, 6년 전에 TV에 나왔던 거 아시죠? 그게 그 클럽이에요. 하룻밤에 뭐 1억도 쓰고 뭐 최고급 양주 한 병에 1억 원 그걸 뭐 따면 뭐 아주 VIP 대접을 해주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마약을 사용해서 여성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알면서도 이 젊은이들이 클럽에 못 들어가서 클럽에서 놀지 못해서 날린 거예요. 이게 축제입니다. 클럽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축제예요. 그곳에서 젊음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쾌락, 엄난, 모든 어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부추기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점점 나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각 지역마다 축제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 좀 다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엄난의 축제 만약에 내 자녀들과 내 어린아이, 내 자녀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이라면 그거는 엄난의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씩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동성애 자녀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라 봐요. 정상적이라면 그런 이상한 그런 성적인 도착 상태에 있는 그런 축제 그런 걸 보여주는 곳에 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역마다 하는 축제는 뭡니까?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나 대표적인 특산물을 소개하고 소비시키고 또 지역의 교류를 위해서 이러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 보면 이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을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짓누르게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즐기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7절부터 10절까지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 짐승들 그리고 세상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죽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주류 흐름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리와 거짓이 있을 때 거짓 자체만 있으면 이게 거짓인지 몰라요. 그렇죠? 온통 거짓말만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뭐가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진리를 표본으로 해서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까맣다. 그럼 다 까만 줄 알지 뭐. 그런데 그 가운데 흰 것이 하나 드러나면 흰 것과 까만 것은 다르구나,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흰 것이 검은 것이 이게 뭐 우리가 색깔이 아니라 이 흰 것이 진리라고 본다면 진리가 나타날 때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지금까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의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있는, 거짓 가운데 있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들의 어떤 제약을 책망하게 될 때 보통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게 돼요. 내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양심이 파괴된 사람들,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죄악을 책망하게 될 때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교회가 책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정권이 잘못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야당이 하는 이 행위들이 잘못되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야당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방향이 서로 헐뜯고 물어뜯어서 상대방을 생채기만 내려고 하는, 물론 그 가운데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잘못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 거죠. 거기에 국민의 평안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미래의 정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정치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신뢰를 두고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믿을 수도 없고, 의료인들도 못 믿겠고, 법조인도 못 믿겠고, 경찰도 못 믿겠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각자 자기 삶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시대입니까? 그럴 때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또 그와 같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선 자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잘못되었다, 대통령이든 여든 야든 누구든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어떤 비전, 정책을 펼쳐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죠.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뭐 제가 외치는 외침이 이 자리에서 끝날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핍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죠. 목회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 뭐냐 하면 이 엄란의 죄악과 물질의 죄악이에요. 어떤 굉장히 신뢰받는 대상이잖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연약한 어떤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또 마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여성들을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무리,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실망의 죄가 더 큰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핍박,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의 핍박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짓과 불의를 드러낼 때 세상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가야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증거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영적인 잠이 들어서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계속 잠자, 계속 자. 근데 내가 믿음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나를 가만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입을 막으려고 하고 내 어떤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의 육신의 가정의 자녀에게 환란을 막 줍니다. 야, 지금 여기에 신경 써야지. 불이 이겼었는데 이게 불 꺼야지. 네가 지금 뭐 가정에 불이 났는데 지금 뭐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근데 거꾸로 그게 뭡니까?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우리 세 번째 이유, 내가 어떤 음란의 죄악을 범하고 내가 물질을 도둑질하고 또 세상에 어떤 비난받을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이유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8절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일 반 후에라고 합니다. 이 3일 반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42달, 또 뭡니까? 1260일, 7년이라고 하는 한 텀을 기준으로 절반, 그리고 3일 반은 뭡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3일 반인 거죠. 이 3일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지 3일 반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기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이고, 여기는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기간, 7년, 70년, 뭐죠? 가나안의 어떤 유다 민족들의 포로기간 70년이니까 그 한 기간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절반이 지나고 부활했다는 이제부터 다른 사건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3일 반 동안은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가운데 세상이 핍박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성도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3일 반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3일 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11절부터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특히 이 음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